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자, 주제 구절을 6절과 7절 두 구절인데 6절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6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근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우리가 오늘 그 서머나의 밴드에다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민수기 트로트인데 참으로 누가 그 만들어놨는 걸 잘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성망을 중심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이동한다네 막 그렇게 돼 있고, 구름기둥이 뜨면은 이동을 하고, 제사장이 늘 언약궤를 어깨다가 메이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그 트로트에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민수기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보면 능나팔 2개를 불어라. 그러면은 구름이 뜨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 구름을 뜨면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 먼저 움직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우왕좌왕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필요한 거예요. 나팔을 한 번 불면 백성들이 모이고, 두 번을 불면 제사장만 모이고, 길게 불면은 어떤 지파가 움직이고, 짧게 불면 어떤 지파가 움직이고, 그래야지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나팔을 불어라가 신학시대에 과연 뭘로 연결되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학성경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나팔을 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의 나팔을 온전히 전하다가 온전히 불다가 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희망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나팔을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해망 문 앞에 모여요. 해망 문 앞에. 여러분 200만 명이나 돼요. 장정만 60명이니까 식구들 따르면 64, 24, 4명만 잡아도 식구가 더 많았겠죠. 근데 4명만 잡아도 240명, 3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나팔 2개를 불 때는 해막 문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돌아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는, 이 나팔은요, 정확하게 불어야 되겠어요? 대충 불어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불어야죠. 그러면 행군을 할진지 수dob을 할진지 천부장이 나가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불어야지. 대충 불어놓고 내 말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고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는 또 크게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많이 대제사장이니까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복음이 뭔지, 그래도 신앙이 뭔지, 신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정말론, 인간 좀 배워놓고 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복음이 뭔 줄을 알아야 나팔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누가 이 나팔을 부르라?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부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구나. 아무나 나팔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 오늘은 김지사가 설교하고 오늘은 이집사가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합시다. 그런 교회들 있어요. 성도가 와서 목사가 아니고 선생님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김지사, 이집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공부를 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줬다고 이 말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같아요. 누구?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이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땅에다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적군을 물리치러 갈 때는 길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나팔을 크게 불치며, 크게 불치며,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 우리가 종을 쳤단 말이죠. 새벽 4시가 되면 땡그릉 종을 쳐. 종침은 뭐냐? 새벽 예배 시작이다 이걸 알리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 나팔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번제를 받아주세요. 이런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그 많은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성막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될 때잖아요. 근데 왜 둘째 달 스무 날에 떠날까요? 성경은 그냥 생각된 게 없어요. 원래 6월절은 며칠 날 지내요? 1월 14일 날 지내요. 근데 혹시 1월 14일 날 못 지낸 사람은 한 달 뒤에 지내라 그러잖아요.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뭐 여행 중이거나 그러면 한 달 뒤에 하라는 거 기억나요? 그럼 2월 14일이에요. 그럼 2월 14일부터 이제 무교절 시작되고 초실절 시작되고 다 마무리를 하려면 모든 절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려면요. 한 20일 날 출발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월 14일 날 못 지키는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었다. 그때는 너희들이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지키면 된다. 근데 2월 14일 날부터 뭐가 무교절, 초실절 뭐 이렇게 절기가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마무리되니까 뭐예요? 자,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짜가 둘째 달 스무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자, 가자. 그렇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자, 지금 민수기 10장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2절. 그럼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머물러서 뭐 쳐야 돼요? 이제 장막을 쳐야죠. 장막을.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13절. 민수기 10장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길도 행렬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왜? 유다 자손이 선두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동쪽에 가장 선두 지파가 누구냐? 유다 자손이. 왜요? 유다 자손은 누가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두로 가는 거예요. 선두로.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오늘 가면 그 밴드에 나와 있는 그 민수기 그 트로트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신나게 잘 해놨다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네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행군을 하네. 모든 건 성막 중심이라네. 그리고 성막은 제사장이 메고 간다네.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있으면 서네. 와, 너 잘 만들어놨어. 야, 양강나팔을 부르는데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팔 소리에 따라 귀를 잘 기울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 민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렇게 요약을 해서 읽어보면 이게 밴드를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아니 요 설교보다 더 설교도 딱딱하잖아. 근데 그러면 들어보면 오늘 설교 마무리되면 돼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 설교 요거 밴드에 올려놓은 거 한번 누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민수기를 어떻게 좀 쉽게 강의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 그걸 떠오르게 하대 또. 자, 민수기 트로트라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자, 트로트의 대가가 오시네. 트로트의 대가 민수기 트로트라고. 자, 요거를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계수하라 하셨네. 60만 넘는 백성 하나님이 하시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네. 하나님이 중심이라 성막이 가운데 12지파 둘러서서 하나님을 한번 다시 들으려고. 잘 들어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해도 되는데. 시내산 광야에서 명령이 마시니 이스라엘 각 지파를 계수하라 하셨네. 60만 넘는 백성 하나님이 하시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네. 하나님이 중심이라 성막이 가운데 12지파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네. 구름 기둥 떠오르면 광야를 지나고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진치네. 하나님이 중심되면 길이 보이리라. 레인을 구별하사 성막을 맡기시니 거룩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가네. 은나팔 2개 만들어 신호를 삼으니 하나님의 질서 따라 백성이 움직이네. 하나님이 중심이라 성막이 가운데 12지파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네. 구름 기둥 떠오르면 광야를 지나고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진치네. 하나님이 중심되면 길이 보이리라. 아멘. 또 지금 민수기 1장부터 제가 10장까지 설교한 것을 정확하게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이 노래가 참 좋은 거예요. 오늘 보면 양강나무 은나팔을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어라. 그 나팔 소리 잘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모든 건 성막을 중심으로 간다. 내가 레이지파를 선택하여 성막을 이동하겠다. 모든 성경을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을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군하였으니 유다 군대에서 아미아담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지파가 이끌고 어떤 지파가 이끌고 12지파가 이제 행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형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자, 25절 볼까요? 다음으로 단 자손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예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자,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는요,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행군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기 장인이죠.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자기 장인에게 우리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갑시다. 광야를 같이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갑시다. 자기 장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30절 호밥이 거기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나는 이방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가려니까 자네나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말하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도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양을 쳐가지고 빠삭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훈련 기간을 만들고 나머지 40년은 광야로 쫓겨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 이제 빠삭해요. 근데 자기 장인에게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자기 장인에게 장인을 꼬시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의 눈이 좀 되어주세요. 그리고 막 사정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는 진짜 나팔의 의미가 뭔지를 안 거예요. 나팔의 의미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팔이라는 걸 안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지 나팔을 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을 사적을 한 거예요. 장인 없어도요 모세는 혼자 가나안 땅 잘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요 3일 길을 앞서가서 여기 진치라 다 해줘요. 근데 왜 자기 장인 호밥에게 같이 갑시다. 장인어른 우리의 눈이 되어주세요. 왜 그런다고요? 진짜 나팔의 의미는 죽어가는 친족, 죽어가는 친구,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전하는 것이 진짜 나팔의 의미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호밥에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가서 참 대단하다. 여러분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자, 뭘 논의했다 그래요? 별세를 논의했다 그래요. 별세는 엑소도스예요. 애굽에서 우리 세상에서 출애굽을 의논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에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보세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엑소도스 별세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안고 바벨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 별세에 대해서 논의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간에 입장에서 예수님이 세 분이 논의했던 게 뭐예요? 별세예요. 이 세상이 뿌리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천국 가자, 함께 구원받자, 이걸 논의했다니까요. 모세가 놀라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행군을 한 번 불면 이스라엘 백성 모이고 두 번 불면은 제사장 모이고 또 몇 번을 불면 길게 불면은 뭐 크게 불면은 적군을 쳐들어갈 때는 크게 불고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모세는 안 거예요. 뭐가? 진짜 이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장인이 나는 그냥 친척을 돌아갈 테니까 자네 그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끌고 천국 갔다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면 내 장인어른 그러면 되는데 딱 우리의 눈이 돼달라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이게 진짜 나팔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한 거예요.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더니 내리시는 대로 우리로 당신에게 행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말이 없어. 이 호밥이라는 사람 장인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같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여기서는 몰라. 근데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 한번 갈까요? 사사기는 삿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삿. 사에다가 시어. 사사기 1장 16절. 삿. 1장 16절 가볼까요? 자.
구약성경 361페이지. 구약성경 361페이지 가볼까요? 구약성경 361페이지에 보면 이 사사기 1장 16절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나팔의 의미를 안 모세의 행동이에요. 장인어른 같이 갑시다.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친구야 같이 가자. 어머니 같이 갑시다. 형님 같이 갑시다. 이게 진짜 나팔이에요, 나팔. 모세는요 자기 장인에게 우리의 눈이 돼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럴 때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민수기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사기를 살펴보니까 그 장인 그 사이의 말을 듣고 어디에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좋은 사이 만나야 된다니까. 어떤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용돈 막 갖다가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사이 말고 주일날 그냥 와서 예수 믿고 그냥 찬양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찬양해주고 찬양 운행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낱낱하게 좀 신앙생활 같이 해주는 사이가 최고라니까요. 지금 장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사이를 잘 만나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했겠지만 사이가 끝까지 우리의 눈이 되달라고 장인은 같이 갑시다. 이게 복음의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네,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33절부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언약궤가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3일 먼저 갑니다. 3일 먼저 가가지고 여기다가 진을 칠까 저기가 진을 칠까 해서 3일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 주님을 상징해요. 주님이 우리보다 늘 앞서가서 다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인생 3일길 앞서가서 다 준비해 놓은데요. 여기다가 장막을 쳐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다 준비해 놓은데요. 자,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수도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나팔의 의미 좀 적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여호수아는 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6절.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6절.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 에레미야 6장 17절. 에레미야 6장 17절.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나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팔을 보라라고 했으니까 오늘 제목이 나팔을 보라라 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다 한꺼번에 모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떨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떨어 나팔을 불자 다 모이잖아요. 근데 다 떨고 있어요. 자, 17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슬기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어려워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속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재림할 때 뭐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팔 소리가 함께 온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경계 삼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불 때 뭐냐,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뭐냐, 항상 나팔 소리를 부르라. 또 나팔 소리가 불 때 제사장만 올라오고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음은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팔을 소리를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해야 그 산 위로 몰고 올라와서 그들도 다 진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복음을 상징하는데 복음을 부를 때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오면 안 돼. 아론과 제사장만 올라와.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대략적으로 대충 가르쳐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었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부르라? 확실한 나팔을 불어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6장 1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중부정선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처럼 가운데를 쳐요. 가운데에 있는 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이에요. 그걸 치고 나서 어떻게 하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가운데 허리를 치는 거예요.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요 마차 2대가 다닐 만큼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승리 비법을 가르쳐줬냐? 6일 동안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6일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라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바퀴예요?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확 불면 여리고성이 옆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니까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무너졌는데 한 집 앞에는 무너지지 마라. 누구 집? 기생 나합의 집. 나합의 집만 놔놓고 다 무너뜨려. 자, 네팔에 지금 빙하가 무너져가지고 아주 수십 명의 인명이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막 물이 막 다리도 다 무너뜨리고 넘어오는데 거기에 기생 아합의 집은 맹정하고 그대로 안 덤빌려고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을 물려칠 때 필요한 것이 또 뭐였다? 나팔이었어요. 혹시 기드원과 미디안 전쟁 아세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때 뭐예요? 무기가 탱크 줍니까?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나팔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딱 깨면서 진리 횃불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거나 보이거나 이건 정도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거고 진짜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나팔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돌 때 말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야 이거 돈나고 무너지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이식을 해볼까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자 사단 마귀가 원수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자.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예 복음을 전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어? 아예 복음을 전한다고 오늘 천국 가겠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떠나갔던 친구가 예수 믿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불면 그 견고한 너가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 형도 예수 안 믿는 이웃도 예수 안 믿는 마누라도 예수 안 믿는 자식도 그 복음의 나팔이 불면 그들도 무너지고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한다고 되겠어. 예, 우리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왜 죽었나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들 메뚜기예요. 메뚜기. 저도 우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는 저거 체육만이가 기본인데 한 손으로 하고 우리를 이겨버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저는 우리의 밥이다. 어떤 사람은 메뚜기로 자기가 메뚜기 신앙밖에 안 돼. 나는 메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단단한 여리고성도 열쇠박이도 없고 복음의 나팔을 불자 무너졌지 않느냐. 이 사람 마귀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아버지도 붙잡고 있고 형제도 붙잡고 있고 남편도 붙잡고 있고 자신도 붙잡고 있지만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노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안 무너졌는데 우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복음과 연관시켜야죠. 역대하 5장 12절 가볼까요? 역대하 5장 12절. 역대하 5장 12절.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안에 70년 돌아와서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역사를 좀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하 5장 12절. 역대하 5장 12절. 자,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한번 120명의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에요. 자, 12절 볼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퍼와 소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으로 보면 찬양단이 120개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120명이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여러분 나팔 한 5개만 불어 5명만 불어도요 얼마나 소리가 빵빵하고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120명이 모여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120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거 생각나면 내 같으면 제일 일찍 와서 1시간 일찍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어요. 120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김병우 성도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120명. 우리 군대도 1중대가 120명이었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요? 이게 지금 놀라운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한단 말이죠. 복음의 나팔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함이 복음이 임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이잖아요. 복음이 부러질 때, 복음의 나팔을 불 때 반드시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복음의 나팔이 부러질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나팔을 불 때 이거 아마 조선팔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난 숫자가 나오면 왜 이 숫자가 왜 120입니까? 119명도 아니고 110명도 아니고 왜 120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려고 그랬을까? 예, 그때 바로 마가바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예, 복음의 나팔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건 복음의 나팔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각자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노예입니다. 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6장 17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6장 17절. 지금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팔. 에레미야 6장 17절. 가다가 보면 잊어버려.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뭘 찾고 있지? 자, 에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 나팔을 불어.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 나팔을 불어. 그럼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도요. 예, 나팔을 불어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돼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우리는 대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요. 적이 쳐들어왔다고 나팔을 불어대야 되는데 불질 않아. 다 잠자고 있는데 뭐 몰라 깨울 거냐. 마치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린 환자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 뭐 충격받을까봐 소화불량이니까 소화제 하나 먹고 가면 나을 겁니다.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암환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나팔 소리 좀 들으라. 그러면 그걸 오늘날로 해볼까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부지런히 복음의 나팔을 봅니다. 아침 6시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또 주일마다 또 종교개혁의 5대 원리 해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그렇게 불어도 뭐냐? 나는 듣지 않겠소. 설교나 빨리 끝내주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팔을 안 들으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도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요. 어디 갈까요? 시험 가는 거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듣지 않겠어.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오. 위로의 메시지만 전해주시오. 예.
그러면 뭐라고 목사합니까? 좋은 소리 하려면 장사하지. 좋은 소리 하려면 장사하지 뭐라고 목사하겠어요. 목사의 권하는 고통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듣기 싫든 듣고 싶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레미야는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에서 뺨 맞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톱이 튀어서 가운데로 죽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은 이 과목 내일은 저 과목,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그런 인생이에요. 싫든 좋든. 왜냐하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있는 나팔을 부려야 돼요. 그래서 나팔수는요 항상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요 꼴통이어야 돼요. 절대 합의를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 합의금을 보자고 합의를 좀 봅시다 우리. 적당히 좀 하고 우리 합의 좀 봅시다 그래도 절대 합의 봐주면 안 돼요. 복음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의 봐주면 안 돼요. 무조건 복음은 독단적이어야 돼요. 독선적이어야 됩니다. 꼴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볼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말하면 김 집사가 좀 섭섭해야겠다. 살짝 말 좀 돌려볼까? 이 말하면 이 권사가 좀 섭섭하니까 이 말 좀 돌려볼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나팔을 부르라 그러는데 금식의 나팔이 있어요. 금식의 나팔. 이사야 58장 1절. 금식할 때 우리는 금식을 참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이사야 58장 1절 한번 볼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럼 나팔같이 높이라는 건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죄와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 아니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목소리 안 아끼니까 지금 그렇게 성대도 안 좋아져갖고 또 탄약 한참 묵으니까 또 성대 좋아지고 목소리를 안 아끼고 해요. 아침에 누구는 높은 찬양을 해도 455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데 높은 찬양해놓고 찬양을 안 해불더라고 선곡하는 분은. 근데 나는 주님의 마음을 막 생각을 막 하냐고 막 목이 클클클클 걸리고 나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를 안 끼지 않고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 나팔을 부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그들의 허물을. 나는 허물을 들춰내는 일인데 그게 무목사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맨날 성경도 허물을 야곱이 이제 그들이 죄를 한 맨날 죄인이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이 비 오는 날 아침 예배 나오느라고 고생이 많으면 위로해줘야 되는데 맨날 죄인이래. 맨날 허물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팔을 부려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7절 2절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맨날 허물을 뒤치고 맨날 죄를 고백해도요 그들은 그 말을 즐거워한대요. 맞지. 그게 복음이지. 맨날 즐거워한대요. 죄를 들춰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들춰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전하는 사람도 또라이, 듣는 사람도 또라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래요. 듣는 사람도 맨날 죄 이야기, 맨날 허물. 근데 듣는 사람도 맨날 좋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3절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네가 금식 왜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교회 큰 데 좀 옮겨달라고? 좋은 데 청빙 좀 받게 해달라고? 네 그러면서 금식해?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해 달라고 금식하고 있냐? 네 목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통과시켜 보려고? 하나님 그거 한 거예요. 너는 내 목소리를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네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왕한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꼭 영의적 자의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왕이시여 그러면 내가 오늘 사임하겠나이다. 막 하면서 막 압박하잖아. 압박하네. 그래도 그 길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임해. 그러고도 그 길을 가야죠. 5절 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게 양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막 그냥 얽매여갖고 이혼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대. 막 덜덜덜덜. 그것은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 남편이 두드러패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이혼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남편이 별짓을 다 하고 여자가 별짓을 해도 성경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끊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얻어맞고 왜 삽니까? 성경이 언제 얻어맞고 살으라 그래요? 그렇게 문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그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뭔 말씀하니까 그걸 의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금식이고요. 참된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은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나눠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가서 돈 많은 참 불쌍하다고 밥 사 먹으러 10,000원 주면 밥 사 먹으러 가요? 소주 사러 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습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집으로 초대하는 거잖아. 오늘 집으로 초대하자 그래.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호박 자기 미디안의 장인 호박 아버지 장인어른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진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3일 때가 제일 힘들대. 누가 물어봤어요? 금식. 야 금식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짜장면 먹고 싶은 거 짜장면도 생각나고 그냥 뭔가 뭐 잡채도 생각나고 뭔가 다 생각나대. 물어보도 안 했어. 금식은 언제 뭐니 관심도 없어 나는. 근데 계속 옆에 와갖고 목사님 3일 때 금식이 제일 힘들어. 막 꿈에서도 막 치킨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그럼 밥 먹으면 되지 왜 안 먹고 왜 그래?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난 이런 사람이다 보이려고 하지 말. 하나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거 싫어한다. 이 성경을 모르가 봐. 근데 국민들보다 대문장하게 냈다니까요. 40일 금식기도 4번, 21일 금식기도 뭐 10몇 번, 일주일은 뭐 밥 먹고 살고, 뭐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해버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표를 내지 말아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먹으라고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는데 뭐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알아주라고요.
그래 금식기도 하지 말고 제발 듣고 성경을 읽어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17절 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의 태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요 나팔을 불어라는 내용이에요.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적군에게 쳐들어왔을 때 적군도 막을 수가 있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루벤 지파가 먼저 앞에 갈 수도 있고 유다 지파가 먼저 앞에 갈 수도 있고 나팔을 확실히 불어야 돼요. 어느 날 나팔을 확실히 불라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 떠달라면 떠나고 교회 문을 닫으면 닫고 사람 눈치 보고 목회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꼴통적이어야 돼요. 보수 중에 극보수가 돼야 돼요. 보수. 다른 것은 전부 다 개방적일지 몰라도 복음만큼은 극보수가 돼가지고 이거 하지면 안 돼 하고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부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불고 또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희미해지거나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나팔은 확실하게 부르라. 그래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수 서문화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나팔을 확실히 불어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